구약 성경에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단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단어를 신약에서 접목을 합니다. 바울이 다시 결혼의 중요성, 결혼의 문화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결혼의 문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결혼 문화, 결혼 절차, 이것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느냐?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잖아요. 생명. 그렇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연결되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구약에 비춰진 모든 결혼에 대한 문화, 결혼에 대한 어떠한 절차는 다 뭐하고 연결된다는 겁니까? 생명하고 연관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전이해를 가지시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혼이라는 이 문화, 결혼이라는 이 절차가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주 값지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혼 문화,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문화, 성경에 나타난 결혼 문화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뭐가 위협당하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문화, 전통적 결혼 문화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뭐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까? 천국을 지켜낼 수가 있다.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2주간에, 한 주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 회복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결혼 문화와 결혼 전통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갖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뭐가 되느냐? 신앙의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를 신랑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뭘로? 우리를 다 남자든 여자든 영적으로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신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모두는 신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나 맞이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남편이 한 여자를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준이 바로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준이 바로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정결한 처녀만이 예수님과 만날 수가 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중매하여서 정결한 처녀로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이게 바울의 고백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냥 어떤 그려서 써낸 것이 아니라 여기 뭐 중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결한 처녀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 늘 사용되었던 단어고 늘 누구나 아는 단어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만이 예수님 만날 수가 있다. 정결한 처녀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정결한 처녀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결한 처녀로 살겠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백이 되어야 생명받을 수가 있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정결한 처녀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단어가 나왔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또 성경에 나타난 결혼 이러한 문화는 7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결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약혼의 단계가 있어요. 약혼.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러면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약혼 단계에서는 신부가 뭐예요? 처녀입니다. 동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혼 내에서 동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처녀입니다. 처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결혼하려면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약혼 단계. 두 번째, 약혼 단계가 끝나면은 어떤 단계가 있냐면 빙패의 단계가 있어요. 이 빙패의 단계를 해석을 하면은 지창금을 갖다 주는 겁니다. 지창금을. 그래서 창세기 24장 50절부터 5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람의 아들 이삭을, 이제 이 아브람이 자기 자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가서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요, 리브가를 데려오는 건 장면이 창세기 24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를 선택하고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데려오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람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신부가 될 사람 리브가에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약혼 단계가 끝나면 두 번째는 뭐가 오간다는 거예요? 바로 빙패, 바로 지참물을 갖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에게 뭐를 갖다 주는 거예요? 지참물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이제 예단에 속할 수가 이제 있겠지요. 근데 성경 구약에는 반드시 엄청난 지참물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자가 할 일이 있어요. 남자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 단계는 반드시 처녀의 집에 뭐를 증명을 해줘야 되냐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 쪽에서 남편 될 사람이 할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줘야 됩니다. 증표를 갖다 줘야 돼요.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할례는 바로 뭐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많은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아랍권,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의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규정을 시켜놨어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나라 사람은 안 해요. 누구만이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만 하는 겁니다.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할례의 표징을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남편 될 사람은 순수한 100% 누구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부 쪽에게 이제 증표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 그렇게 세 번째 단계까지 끝나야 뭐가 열리느냐? 결혼식이 네 번째 단계에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할 때 이런 단계를 거쳐야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혼식 날이라면은 여러분 막 춤을 추며 흥을 돋우며 결혼식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다섯 번째, 결혼식이 끝나면은 그날 밤, 첫날 밤을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문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야의 단계, 초야. 뭐 오늘날로 하면 첫날 밤이죠. 첫날 밤. 첫날 밤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첫날 밤. 이때 가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야의 밤이 무지 어떻게 보면은요, 공포의 밤이에요. 왜 공포의 밤이느냐? 이때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신부가 첫날 밤 치를 때 뭐를 갖고 들어가느냐? 하얀 세마포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얀 세마포를 가지고 들어가서 첫날 밤을 치른 후 그 신부가 자기에게 나온 처녀의 표징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자기 아버지, 친정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정아버지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장로들에게 가서 증명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딸 아이는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처녀의 증표를 받아야만이 결혼식 끝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사람이 뭐 하느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첫날 밤에 처녀의 표징, 이것이 안 나오면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남편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하고 어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이 여자에게 처녀의 표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냥 고소를 해버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간음을 했구나 덮어 씌우는 거예요. 덮어 씌워가지고 저작거리다가 내어놓고 이 여자는 결혼 전에 간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간음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야의 밤은 죽느냐 사느냐의 밤이 초야의 밤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이해가 될 것이에요. 신명기 22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시작.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들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이건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어떤 다른 말씀? 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조금 살다가 남편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 아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이제 고소를 하려는 거예요. 거짓말로 뭐라고 고소했냐? 실은 내가 숨겼습니다. 이 여자하고 첫날 밤을 보냈을 때 이 여자에게 처녀의 표정이 없었습니다 라고 훗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첫날 치렀는데 처녀의 표정이 없고 나중에 고소해서 처녀의 증거표가 없으면 죽어야 돼요. 이 남편이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이 고소를 듣고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장인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딸의 처녀의 표징을 생명처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거짓말을 한 이 남편이 벌금을 물고 말 그대로 형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신명기 2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야의 단계,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첫날 밤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걸 심판을 받게 되느냐? 네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여인을 향하여 뭐냐? 너 정결한 신부로 살았느냐? 이걸 심판받는 날이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결혼하기 전날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말 그대로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왜? 결혼식이 죽느냐 사느냐의 심판날이기 때문에 오직 태어난 여인들은 결혼할 때까지 어떤 모습을 갖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한 주제를 놓고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산 사람만이 결혼식 날 죽지 않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 배경을 누가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은 여러분, 여인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말 그대로 정결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지킨 여인들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야의 단계에 처녀의 표정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혼인잔치가 이제 일주일 동안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흘째 뒤던 날, 잔치가 막 사흘째까지 지금 벌어지는데 이때 뭐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 이제는 축하연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바로 뭐냐? 결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화, 결혼의 문화, 구약에 나타난 결혼식에 대한 어떤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바울이 가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신부요, 또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틀에다가 예수님과 나와를 집어넣어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약혼의 단계가 있잖아요. 약혼의 단계는 바로 뭐냐? 우리가 영접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영접할 때. 그 다음에 빙페이 단계. 여러분, 지참물을 줘야 되듯이 누가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신부인 우리를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빙페이 단계예요.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할례. 그때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할례의 표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인식이 이제 열리게 되는죠. 공중에서 이제 우리가 혼인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누구만 갈 수 있을까요?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여러분, 정결한 처녀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정결한 신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결성을 가진 사람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서 천년 동안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일주일이지만은 천년 동안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때 끝나고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실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신부를 기대하고 있을까? 어떤 신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공중에서 우리가 잔치를 하게 되고 혼인식이 열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만 예수님이 데려가실까? 어떤 사람만 우리 예수님이 휴거를 시켜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까? 어떤 사람만?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 누구만이 정결한 신부만 선택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천년 천국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바로 뭐예요? 정결입니다. 영적인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신부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만이 주님과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조금 반복적이라도, 오늘 말씀은 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복받아라 이런 것은 누구나 어떻게 보면 기쁜 메시지지만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왜?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생명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천국 비유를 보니까 뭐 가라지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마지막 주님은 반드시 신부와 정결치 않은 사람과 구분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세뇌되어야 돼. 세뇌. 내 몸은 전체로, 내 영은 전체로 정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이분들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분들만이 천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또 이렇게 시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부터 들었을 때 말씀, 당신이 깨달았을 때 말씀을 지금부터 붙잡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들었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그럴까? 아이고, 오늘 괜히 나왔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서 남으신 여생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이 신랑이 원하시는 신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은 여러분 이런 정결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세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첫째는 바로 뭐냐면 영의 정결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정결해야 돼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성경은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있는데 악한 영이 자꾸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받았어도요 악한 영이 들으려고 계속해서 우리와 뭐 하느냐? 싸우기 시작한다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못 떠들어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악한 영이 당신의 마음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혼돈스러우면 안 된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들은 영이 깨끗해야 정결한 영적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 사탄은 어떻게까지 거짓말을 시키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 때 진짜 복은요 영분별의 능력입니다.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은 영분별의 능력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영분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천사가 오셨네, 아이고 성령이 하시는 애,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악한 영이 사탄으로 성령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목소리까지 똑같이, 어떤 때는 행동도 똑같이, 어떤 때는 실제 막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성령의 일이네 하고 거기에 폭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영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는요 어디 기도처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처 조심하시고요, 내 머리에 아무나 함부로 이 머리에 기도를 여러분 손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머리를 신령한 머리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안수자들이나 기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100% 성령 받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바로 뭐냐? 안수 받을 때 침투합니다. 뭐가 침투하느냐?
그 기도해 준 사람의 몸에 병이 있으면, 가정에 어떤 질고가 있으면요, 그 질고가 안수를 통하여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이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은 보니까 참 살림살이도 그렇고 가난해. 참 찌들어지게 가난해. 어떤 영이 들어올까요? 가난의 영이 들어옵니다. 병의 권세가 들어오고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처를 만들고 하는데 자식들이 다 풀리지 않았어. 그럼 어떤 게 들어올까요? 그 안수를 통하여 어떤 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불통한 그러한 역사가 그걸 통하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안 받는 게.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분별이 약하면 차라리 여러분 거기를 즐겨하지 마세요. 차라리 가지도 말고 머리 함부로 대물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왜?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영이 정결해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단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건 뭐예요? 다를리 끝단이에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이 다르다는 게, 이게 이단이야. 그래서 이 이단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다 자기가 뭐냐 재림주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재림주. 두 번째는 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만든 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절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그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이상하게 비유적으로 막 해석을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잘 보세요.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일반 개신교에 두 번 다시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다른 이단을 가든지 비슷한 이단을 가든지 비슷한 곳으로 가지, 순수한 정통 다녔던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요, 다시 들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 많다 없다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뭐예요? 악한 영들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도 비슷한 곳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비슷한 곳에. 또 들어왔어도, 정통교회 들어왔어도 이게 가슴에 맹맹한 거야. 아이고, 저기서는 찬양도 뜨거웠고, 찬양 끝나면 막 사도들이 나와서 기도도 해주고, 다 또 와서 우리의 예언도 해주고, 여기 오니까 다시 또 맹숭맹숭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쪽으로 결국은 또 뭐 하게 되냐? 찾아나가게 되는 것이. 한 번 접촉하면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 내 영이 파괴되는 것이 여러분 이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뭐를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이 정결해야 됩니다. 영이 깨끗한 사람만이 누구를 만날 수가 있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뭐가 정결해야 되느냐? 몸이 정결해야 됩니다. 올 것이 왔네요. 몸이 정결해야 됩니다. 성경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성경 틀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느니라. 자, 이제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나 후서는 똑같이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겁니다. 그럼 아까 고린도후서 정결을 이야기하는 게 정결. 이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 정결.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정결이라는 건 알지만은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는 내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 이 사상이 있어야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정결한 신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깨끗해야 돼요? 육이 깨끗해야 됩니다. 영이 깨끗해야 되지만은 육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몸,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몸을 여러분 말 그대로 세상 향락에 맡기고, 세상 독주에다가 맡기고,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정결한 몸이 될 수가 없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지금까지 어제까지 어제 저녁까지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럼 오늘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출발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결한 몸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마음의 정결입니다. 마음의 정결. 항상 마음이 뭐가 되어야 되냐? 천국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정결한 신부를 찾게 되는데, 정결한 신부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영이 정결해야 된다, 몸이 정결해야 된다,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뭐냐? 곧 생명이라는 사실이고요. 이 세 가지가 깨끗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느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영적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천년 동안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천년잔치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들어갈까요? 정결한 신부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들었으면은요, 오늘부터 성령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알았다, 이제는 네가 오늘부터 다시 멋지게 출발해다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정결한 신부로서 이제는 준비하시는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은 결혼식 초야의 밤, 첫날 밤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밤이 초야의 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누구는 살고 정결한 신부는 살고, 정결치 못한 신부는 말 그대로 간음죄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던 무서운 결혼 문화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정결한 신부만 찾는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결한 신부라는 이 단어, 정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이 단어, 여러분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남은 생에 꼭 기억하시고 정결성을 유지하시는 우리 구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